29장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기쁜 자와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아내들, 족장들의 아내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20년간 기도를 했던 그런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자녀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야곱은 레아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이 또 공통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라나 리브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은 아이러니하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레아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레아는 라헬보다 언니인데 그 레아를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삼촌에게 속아서 억지로 얻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가시밭길과 같은 결혼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가 이 레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셔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 꽉꽉 차가지고요, 흘러 넘치도록 레아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몇 명을 낳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6명의 아들을 낳고 거기다가 딸 디나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7명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레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레아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그 원족보라고 할 수 있는 유다라는 아들을 낳죠. 그리고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실 때 이 두 자매가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제 그렇게 이 가정들이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벤이죠. 루는 그게 히브리어로요. 우리로 따지면은 그 모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있거든요.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그런 것만 있어요. 근데 이게 라아가 그러니까 리을하고 아예요. 그러니까 루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을하고 이응하고 그 비음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배는 아들이란 뜻이고 이게 루우를 라아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보라, 아들이다. 근데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레아가 그래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물 붓듯이 레아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시므온이란 말이에요. 이 시므온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었겠어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 못해 아들은 낳는데 남편은 자꾸 누구만 보는 거예요? 라헬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그 시므온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 야곱이 사랑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레위거든요. 레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아들을 셋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진짜 야곱하고 내가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때요? 야곱이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의지하죠? 하나님이 내 소원, 내 뜻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을 때 사실은 여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유다라는 뜻이,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 깨달은 게 뭐냐? 야, 내가 남편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남편과 하나 되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보도록 자꾸 내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자꾸 끌어가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동생 라헬이 굉장히 이제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젊은 부부들 섬길 때 아이를요 1년 2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지나고 4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가죠. 그리고 이제 인공 수정을 하려고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치욕적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애를 그래도 못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부부는 7년을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명이 가정 가운데 없으니까 그냥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한테 사랑은 받는데 사실은 레아가 첫 번째 부인인데 내 언니인데 언니는 아이를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잘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는단 말이에요. 아니, 젊을 때야 예쁘면 좋고, 젊을 때야 이성적인 그 여성적인 어떤 매혹이라는 게 좋지만 얼굴 예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결혼해서는 평범하게 남들이 아이 낳을 때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남편과 아내와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 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이 이게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거죠.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나한테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라헬이 뭐라 그러죠? 내 종 빌아, 당신 거기 들어가라. 그래서 내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내 무릎에 두면 내가 위로를 받겠다. 그래가지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아내로 주잖아요. 그래서 낳았던 아들이 단, 납달리입니다. 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뜻이 뭐냐면요, 경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 경쟁? 이게 올바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이름을 이렇게 해서 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어요? 여러분 그 요셉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형들이 그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부모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싸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자녀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나쁜 짓을 그냥 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리고 나중에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부족을 전부 다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품들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이런 가정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레아의 첫째 아들이 어디를 나갔다가 합한채를 가지고 옵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 하면 여자가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 여자들이 먹으면 임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재료인데 그거를 루벤이 가지고 왔더니 라헬이 급한 거예요. 나도 아기가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합한채를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레아가 야 이것까지도 내 남편도 뺏어갔더니 이것까지도 빼앗아서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라헬이 언니한테 그러면 당신이 야곱에게 들어가라. 그 대신 나한테 합한채를 줘라. 이래가지고 합한채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또 두 아들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레아한테 신기하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라헬에게도 아들을 주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셉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누구죠? 베냐민. 근데 그 베냐민을 베들레헴에서 낳다가 누가 죽어요? 엄마가 라헬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얘기는 제가 좀 뭐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정이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콩가루 집안을 신기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복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겉에다가 에봇을 입거든요. 그 에봇을 입으면 여기다가 흉패를 이렇게 달아요. 근데 여기 보석이 12보석이 있어요. 근데 그 12보석 가운데 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12아들에 다 들어가거든요. 이 흉패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콩가루 같은 집안인데도 그 인간의 시기, 질투, 경쟁을 통해서 자식들을 낳는 그 출산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악을 가지고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갚아가시는 거예요? 선의 방식으로 이들의 죄악을 다 가슴에 지고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요, 참 콩가루 집안 같은 이 가정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자녀들의 출신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종의 자녀들이잖아요. 빌하고 실바의 자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느냐 하면 믿음의 가문으로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방식으로 우리들이 평가를 받았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네.
이 집안만 콩가루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어때요? 여러분. 네? 내 자녀들은 어떻고 내 남편, 내 아내는 어떻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셨어요? 다 자랑할 만해요? 실수가 없었나요? 연약함이 없었나요? 네. 다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세요? 저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을 그 보석과 같이 흉패에다가 붙이고 들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땠죠? 벌거벗었으나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다 은혜의 눈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율법의 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워요. 내가 나를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가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오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 하다가 아유 직장생활 너무 힘드니까 때려치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 굴림을 시키는 거예요. 다 밑에 사람들 깔아놓고 일 시키고. 그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된다. 높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네.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율법의 잣대로 치자면 안 부끄러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요. 네. 아이고, 저요. 제가 목사지만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네. 실수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의 악을 악으로 갚아주시지 않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셨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끌어오셨거든요. 여러분,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누구를 낳아요? 네?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간의 방법으로 꺾어버려요.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죠? 에서를 장자 삼고 싶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상하게 야곱을 삼아요. 야곱을요. 여러분,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자리를 빼앗은 자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 빌하에게 들어가서요 통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장자권을 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빼앗아 왔는데 인생을 쭉 지내놓고 보니까는 자기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뺏어가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요셉이 태어났어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알아요.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세상적인 어떤 그걸로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는데 인생을 쭉 살아와서 보니까요. 자식이 내 자리를 훔치고 딸은 어려움이 있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의 자식들이었고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거구나.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히브리서에 보면은 야곱의 그 믿음의 행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장자를 세워놓고 왼쪽에다가 누구를 세워놔요? 찾아했던 에브람을 세워놓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노년에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콩가루 같은 집안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다. 그리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진짜 축복받는 자리다.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을 더 축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주시는데 이 장자와 차자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장자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장자권에 있던 자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왼쪽의 자리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거를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오른손이 차자 에브람한테 가고 왼손이 장자 므낫세한테 가니까 요셉이 놀라는 거죠. 아버지! 왜요?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아버지!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형들한테 질투를 받고 하나님이 막내한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 막내 에브라임한테 축복하는 거 아니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근데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높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장자다. 그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는 섬김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을 위해서, 나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던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구나.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달아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해 주셨구나. 나는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은혜로 나를 품어가시는구나. 그걸 평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종들, 이 시기와 경쟁 속에서 질투 속에서 나오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셨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법안 아래 이 백성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도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쳐 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우리가 뭐 질병의 짐을 지시던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시던